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가정에서 특별히 묵상하신 본문이 무엇이었는지 발견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의 가족이 말씀하신 것이 같다면, 그렇다면 예수님 가정에서 그 말씀을 매우 신중하고 깊게 묵상했을 것 아닙니까? 누가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늘 열왕기상 17장에 나와 있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 일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실은 원래 난 고향이 아니고 이사 가서 자라신 고향인데 나사렛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시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아니 목수아들이 알긴 뭘 알아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저렇게 성경 예가 있는데 그 성경 예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서 가뭄이 들어서, 왜 가뭄이 들었느냐? 그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왕이 순종을 안 하니까 신명기 28장에 약속하신 대로 재앙이 날에서 그래서 가뭄이 든 건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죽었지만은 그러나 한 사람 과부, 사렙다의 과부, 지금 오늘 구약의 본문으로 하면은 사르밧의 과부, 이 사람에게만 보냄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친동생으로서 예수님 생전에는 무슨 형이 무슨 좀 정신이 나간 것 같아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성령을 받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신 야고보 장로님이 남긴 성경이 있죠. 야고보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신약 끄트머리에 있는 야고보 제일 마지막 장 5장에 보면은 야고보 장로님이 성도님들이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하면서 드는 예가 바로 이 열왕기상 17장 엘리야의 예를 드세요. 엘리야는 우리하고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3년 6개월을 비가 안 왔다 하면서 그러니 말이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동생이 똑같은 말씀들을 물론 적용은 좀 다르게 하신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하는 것으로 봐서 예수님 가정에서 굉장히 이 구약 성경의 이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깊이 묵상하셨구나 하는 것을 추론해서 알 수가 있죠. 왜요?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답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다시 예수님과 야고보 장로님이 묵상하셨던 오늘 본문 열왕기상으로 오면 아마도 이것이 아닐까 하는 추론은 할 수 있습니다. 더우니까 간단하게 요점만 가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어디에 있든지, 심지어는 예수님은 당신이 자라신 그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셨는데 그럴지라도 어디에 있든지 환영받는 곳에 있으면 더 좋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만사가 잘 되면 더 좋죠.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라도 혹은 믿는 믿음을 과연 보겠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일에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바로 이 점에 착안해서 두 가지 대지로
오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 구약의 열왕기상 본문이 지시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은 적진 한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는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쌓이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4장은 이 질그릇 같은 이 죽어서 썩어 문드러질 이 하잘것없는 육신 가운데도 성령이 오셔서 복음이라고 하는 그 보배를 주셨기에 내가 살아갈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까지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가 뭐냐? 사람들은 0점 몇몇 포인트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일희일비하나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같은 서민들은 그저 열심히 일하고 거기에서 대가를 받아서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추구하고 있지만은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나라님들이 잘해야 될 글로벌하게 전 세계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힘들 때는 다 같이 힘들고 그럴지라도 이 질그릇 같은 나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보배가 있으니 그 우겨싸는 것은 다 지나갈 것이고 결국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것에 있어서 내가 얼만큼 투철하냐 하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 선지가요, 하나님의 신통방통한 그러한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두 번째 기적을 체험하시는 장면인데 9절에 보면은요, 앞서 7절에 피난했던 그릴 시냇가 물이 마르니 이제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9절에 보면은 시돈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이 시돈이 어디냐? 바로 적진 한가운데입니다. 왜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가뭄이 나서 문제가 됐어요. 가뭄이 왜 났어요? 17장 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났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왜 이 가뭄이 신명기 18장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까? 그 앞에 16장에 31절을 보면은 엘리야가 살던 나라의 왕이 장가를 잘못 갔어요. 누구하고 장가 갔습니까? 처갓집이 어디였어요? 시돈이었어요. 시돈. 장인어른 이름이 뭡니까? 31절에 보면은 바알신을 섬기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왕의 딸인 공주가 와서 이스라엘의 종교를 바알 종교로 만들어 버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노하셔서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두 번째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면서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시돈으로 가라. 아니 가서 죽으려고요? 아니 이 일이 지금 왜 이렇게 됐는데 이 기가 막힌 역발상입니다. 이 하나님은 항상 역전승하시기 때문에 이 역발상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 나중에 저 18장에 오늘 묵상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오바댜자가 뭐라 그럽니까? 아하방이 당신 찾으려고 전국 사방을 뒤지지 않는 데가 없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웃나라의 사신까지 보내면서 당신을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어디 있다 이제 나타나가지고 지금 당신이 나보고 지금 왕한테 가서 왕 면담 좀 하자 얘기하는데 당신 갑자기 이렇게 훅 사라진 것처럼 갑자기 사라져 그러면 내 목 날라간다.
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오바댜 같이 그렇게 경건했던 학문도 깊고 또 아합왕에게도 충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 충성해가지고 이세벨 왕비가 몽땅 여호와의 종들을 죽여버릴 때 한 명도 아니고 100명씩이나 50명씩 구글에 숨겨서 먹여주고 마시게 했던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도 설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멘 안 해요. 시돈에서 보호하실 줄은 몰랐던 거예요. 기가 막히는 겁니다, 이거. 그런데 엘리야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다 죽게 지었는데 그나마 좀 길게 살 가능성이 높은 데는 왕궁 아닙니까? 백성들은 죽어가도 그거 그냥 억지로 뺏어다가 왕들은 호사를 누리니 그 왕이 있는 곳으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시돈에 있는 사르밧의 과부에게 가게 하십니다. 이것도 두 번째 역발상입니다. 아니 몽땅 먹을 수가 없고 마실 수가 없는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서 사회의 저 아래 소외계층에게 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야. 하지만 오늘 성경을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전하는 대로 기적을 통해서 그 모든 난관을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어려운 일에 당면할 때 역발상하면서 오히려 그걸 자꾸만 숨어 들어갈 때가 있는데 결국은 나타나야 할 때 그때는 어쩌면은 적의 심장부 한가운데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매우 전술적으로 탁월한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셔요. 엘리야뿐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 앞에서 이렇게 적진 한가운데서 승리한 사람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 요셉. 그 히브리인이 누구기에 7년 가뭄, 온 나라뿐만 아니고 고대 근방이 감당할 수 없었던 그 가뭄 속에서 이 나라를 튼튼하게, 이집트를 튼튼하게 한 그 총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전의 전술이었어요. 감옥까지 가고 또 거짓말 당하고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죠. 그 맥락에서 엘리야가 이 적진 한가운데 있는 것이고 또 엘리야 뒤에 대표적인 사람 요셉 같은 사람, 요셉하고 쟈비 같았어요. 누구 나옵니까? 다니엘. 앞에는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히브리인이고 뒤에는 나라를 세웠다가 패망한 히브리인이에요. 이 다니엘이 포로로 가서 거기서 나는 우상에게 바친 음식은 먹지 않겠다 하면서 자신의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하루에 3번씩 동편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러한 신앙을 지킨 결과 그 적의 심장부 한가운데서 3명의 총리 되신 가운데 가장 높은 총리가 됐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특별히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하면서 우리를 괴롭힌다고 하는 그 한가운데 두게 하시면서 승리케 하시는 분이시다. 피난 나와서 사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그 어려운 곳에서 생존할 뿐만 아니고 득세하게 되는 부분들은 이거는 그 짜릿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오는 주간에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보호하시느냐? 기적을 동원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많은 분들이 교회 나오시면서 기적 부분들이 있다면 내 신앙이 더 좋아질 텐데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죠. 오늘날에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런 것을 조금 어려운 용어로 하나님께서 비상으로 섭리하신다. 일상이 아니고 비상, 비상대책위원회 이렇게 뜻이 그 비상으로 섭리하신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그 비상한 부분들은 막상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일상이 돼요. 그 차이를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성도님들께서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형편과 처지를 곰곰 생각을 해보세요. 5년, 10년, 15년, 20년 이 세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상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돌봐주셨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 자력으로,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있으면 꼽아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처럼 사랑하셔서 비상하게 인도하세요.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냥 예를 들어서 지금 사르바 과부처럼 우리 집에 쌀통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쌀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그 쌀통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이렇게 좀 쌀이 차 있다든가 그런 기적.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네 지갑 속에 있는 20불 다 빼갈까? 그러면 쌀통 채워줄게. 아니 그거에 한 90분 가서 한 포대 사오면 되잖아. 지금 이 사르밧가부는 우리처럼 내 지갑 안에 돈이 있으면서 하나님 쌀통 채워주세요 하는 그 상황이 아니에요. 아무런 힘도 없는 사회적인 약자가 이제 나뭇가지 두 개가 무슨 뜻입니까? 만들어 먹을 음식량이 극소량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내 아들하고 나하고 나눠 먹고 이제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극빈이 아니에요. 절체절명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시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 이미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엘리야한테 왕에게 가서 재앙으로 가뭄이 내릴 거다라고 얘기하라고 하시고 왕이 너 죽일 테니까 숨어라. 어디에 숨으라 그랬습니까? 요단 건너편 그릿에 숨어라. 하나님 좀 뭐 먹고 살라고요? 거기는 연고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십니까? 까마귀가 먹일 거다. 까마귀가 먹여준다고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선지자가. 그래서 물은 이미 가뭄이 시작됐을 때 물은 그릿 시냇가의 물을 마시고 음식은 까마귀들이 갖다 주는 떡과 떡 주신 것도 감사한데 고기까지. 어찌되었던 엘리야는 그래서 기간은 알 수 없지만은 그 시내가 마를 때까지 거기에서 살았던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실 거에 대한 믿음이 생겼겠죠. 중요한 사실이 보이는데요. 오늘 이 파트를 성도님들이 기억하길 원하시는데요. 아니 그 당시에 과부가 딱 그 한 사람인가요? 누군지 알아요? 내 나라도 아니고 더구나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이 왕비가 온 그 나라에 다른 나라에 그래서 엘리야가 성문에 앉았다가 한 과부를 만났을 때 마치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찾으러 바단 아람으로 갔을 때 썼던 전술과 똑같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asking 하면, 저가 responding을 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붙여주신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하면서 대화가 시작되는데, 아니 하나님은 좀 기왕이면은 좀 여유 있는 사람을 좀 붙여주시지, 이제 나무, 그것도 나뭇가지 들이 아니고 나무 딱 그것도 어떻게 자기 입으로 두 개라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당신이 사람 보고 에스킹 하는 거냐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한 움큼 남은 밀가루 가루 가지고 이제 먹고 죽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엘리야 선지자 가운데 믿음이 생겨서 오케이 그대로 하는데, 지금은 내가 먼 길을 와서 지쳤으니 나한테 먼저 하나를 주고, 그리고 니하고 니 아들하고 먹어라. 이게 선지자가 할 말입니까? 이게 아무리 없어도 그렇지, 세상에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비정한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 가정에서 이 본문을 묵상했을까 하는 포인트가 여기에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방 땅의 과부에게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는가? 죽이려고 하셨는가? 살리려고 하셨는가? 정답은 뭡니까? 살리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땅의 과부니 먼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과부가 취해야 할 태도는 하나님 먼저. 그 과부는 바알을 믿던 사람이라 그 17장 그 다음 문단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자기 죄가 드러나서 내 아들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알을 믿던 사람이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데는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걸 보고 믿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시작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자기가 먹고 죽으려고 하던 거 하나 나눠주는 데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 과부의 두 렙돈이 이 부자들의 그 많은 쩌렁쩌렁하면서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많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나 죽게 생겼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먼저. 그래서 결국 성경은 엘리야도 살고 과부도 살고 아들도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성경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적으로 그것을 강조하시는가 하는 거 한 포인트만 제가 정보를 드리고 마무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4절에 보면 까마귀들을 통해서 먹이시지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아래 내려와서 9절에 보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음식을 주게 하시죠. 그죠?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18장 4절에 보면은 그 무시무시한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100명의 여호와의 선지자를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이죠. 예,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해가지고 똑같은 동사입니다. 킬칼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어떻게? 까마귀로 기적을 일으키시고 과부로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 나쁜 왕궁에 있는 충성스러운 신하,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신하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신다 하는 것을 열왕기상 17장 18장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 가정이 은혜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우리 형제들 홀어머니 모시고 애써서 힘써서 살아야 되겠지만은 우리 가정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우선하자 하는 그거를 육친으로는 장남이셨던 예수님 그렇게 강조를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동생이셨던 야고보 장로님까지도 그때 우리 주님 우리 형님 그렇게 말씀하셨지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우리 예수님 처음에 전도하실 때 하신 말씀 속에 만일 이것이 가능한 추론이라면 틀림없이 뭔가 말씀하셨을 텐데 하면서 쭉 찾아봤더니 무릎을 탁 치는 게 나왔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찾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러므로 아멘. 이민 생활하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선입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염려하지 말아라. 적진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보호하겠다. 기적을 통해서라도 내가 보호하겠다. 너희들은 나만 믿어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마태복음 6장 34절은 그래서 오늘 고생은 오늘로 족하는데 그럼 내일은 어떡하고요? 한글 성경을 잘 보세요. 내일 염려는 누가 합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일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일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일이 염려한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관 속에 있기 때문이지요. 이 믿음으로 오는 주간에도 예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시는 가운데 승리하시고 다음 주일날 기쁘게 돌아오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